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시인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자신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은 일제 강점기의 혼란 속에서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순결한 삶을 살기를 갈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이제 요한 사도는 과거에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노 사도가 되어서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챗 GPT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사랑의 모습을 담긴 그 단어를 입력했는데 사진이 저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아서 안경을 빼고 그려달라니까 너무 잘생긴 헐리우드 배우로 그려줘서 이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요한일서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면서 무엇보다 그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에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가르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생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을 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무엇인지 다 응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왜 기도의 삶을, 왜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요한일서의 배경을 잠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한 공동체는 같이 신앙생활하던 일부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탈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는요 여러 가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그 공동체가 놓치는 게 있는데, 무엇을 놓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돼요. 그들은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하면서 그들은 서로 논쟁하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 또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돼야 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맛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의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신앙생활의 침체가 다가오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수박 겉핥기처럼 맥 빠진 그냥 의무적인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없는 맥 빠진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청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무조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런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요 막연하거나 먼 미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체면이나 가면이 없이 솔직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목장에서 기도 나눔을 하실 때 멀리 있는 나라의 세계 평화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늘 똑같은 기도 제목 지난주랑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 되죠. 매주 살아가면서. 저도 실은 지난주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 넘어갈 때 성령 체험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지체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저도 그렇고 또 참여한 사람들도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그날 금식하시고, 하루 아니라도 안 되면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참여하자라고 저 역시도 금식하면서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날 같이 참여했던 분 중에서 세 분이나 하나님 주신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참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막연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죠.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많지만 그것이 다 바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나 알아가고 무엇보다 사귐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일정에다 딱 기록을 해요. 어떤 마음의 어떤 때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전화하라는, 그럼 누구누구 콜, 아니면 어떤 선물의 마음을 주시면 누구누구 이름 쓰고 선물, 그렇게 써놔요. 예, 그렇게 써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또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8시쯤에 제가 기도가 끝나는데 그 끝날 쯤 돼서 제가 요즘 그 슬로우 조깅을 우리 본당에서 합니다. 이 슬로우 조깅이 뭐냐면 천천히 뛰는 거예요. 그 숨이 안 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당이요, 제가 해보니까 추운 날씨에 슬로우 조깅하기 딱 좋은 트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쪽 자리부터 쭉 한 바퀴를 돌아요. 돌면서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조깅이다 보니까 숨이 안 차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을 한 트랙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트랙 돌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들이 꼭 앉아서만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아니면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더 쌓아가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세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2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 요한일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 배교는 다시 말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죄는 우리가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른 배교의 그런 현역한 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또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그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가, 그 지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성도가 연약하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또 저 사람은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그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육신의 눈을 볼 때는 그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다시 회복될까 그런 마음이 들다 한지라도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과 성장에는 누군가의 그 기도가 쌓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혼자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죄를 범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이 있고 때로는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더라고. 하나님, 지금 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안에 그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지체에게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투병 중에 있는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원래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신방을 받아주실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참 감사하게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야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직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 그 집에 오는데 앞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자신에게 초코파이를 주셨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표정이 되게 편안하고 부드러우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이제 80%는 됐다고 80%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그 형제님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 형제를 위해서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믿다가 시적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기애, 다시 말해서 에고이즘이라는 우상을 잘 극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마지막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이 요한일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절에서 갑자기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나와서 좀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의 전체 맥락 가운데서 볼 때 여기서의 말하는 우상 숭배가 생뚱맞은 게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지적인 자기 교만 속에서 영지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아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싶었어요.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야, 너희들은 낮은 단계밖에 모르지. 나는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인 거 알아.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거 믿는 거, 야, 너희들은 시시하게 믿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근데 그런 걸 따르는 자신들이 마치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처럼,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자기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타종교의 심벌이나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우상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도 늘 자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가? 나에게 힘이 되는가? 편한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 중에서도 특별히 심한 것은 뭐냐면 자기 쾌락을 위한 미디어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TV 시청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떤 신앙서적을 읽고 내가 기도하는데 시간을 분배하기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또 그 게임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놀이연구소 권장인 소장님이 하시는 뇌과학에 대한 강의를 줌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 돌보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게 되면 시각적인 자극으로 인하여서 이 전두엽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꾸 시각적인 게임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 조절을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집중해서 잘 공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의 문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인들도 너무나 쉽게 드라마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데 자꾸 집중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더 시간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그것을 보다 보니까 깊은 수면을 자지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 35분 정도의 설교 듣는 것도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안에서도 문해력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도 문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이고 시각적인 데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는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해서 뭘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져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져서도요, 만약에 저희 교회 같은 분들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더라도 잘 따라오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 본문 설교 설명을 하게 되면 힘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다 보니까 자꾸 설교 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나 또 웃기는 예화들을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꾸 이런 영상 쪽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요, 이 하나님 말씀, 글로 된 거를 읽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근데 가만히 그 기저에는 뭐냐면, 자기 나 편하고 싶은, 나는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 그런데 중독되다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세요. 나쁜 건 아닌데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또 아니면 그런 외부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어떤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경건의 생활들을 열심히 해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상은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의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포커싱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실은 내가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진정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요.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2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저는 참고로 고등학교 때 문예부를 다녀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이 시를 여러 가지 묵상했지만, 제가 이 요한일서를 좀 마무리하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얘기했던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을 제 스스로 해석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과 생명을 끝까지 그 사랑하려는 그 신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요한일서의 키워드 하나를 뽑는다면 사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너무 초점 두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귐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림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 풍성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실은 또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전환을 위해서 목장 선택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기쁨의 누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또 성도들과의 깊은 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